성경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스가랴서 2장 8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영광을 위하여 너희를 노략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나니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종이 귀한 단에서 우리 주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오직 말씀만 선포하는 나팔되게 하시고 이 말씀이 사랑하는 성도들 마음에 떨어져 많은 열매 맺도록 이 시간 성령님께서 친히 주장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스가랴서는 구약의 계시록이라고 불리는 책입니다. 그 이유는 스가랴서가 단순히 과거의 역사만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어떻게 회복시키시며 결국 앞으로 오실 메시아 안에서 완성하실 구속사역을 환상으로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스가랴는 포로에서 돌아온 연약한 백성에게 지금은 작고 초라해 보이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이루어 주신다라는 소망을 전했습니다. 스가랴는 이름의 뜻이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인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백성을 영원히 기억하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스가랴서의 핵심 구절은 2장 8절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걸어온 긴 역사와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지켜보시고 보호하시고 필요한 것을 공급해 오셨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주는 구절이 스가랴서 2장 8절입니다. 애굽에서의 종살이로부터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지나며 기나긴 포로 생활을 겪는 동안에도 유대 백성은 언제나 하나님의 눈동자처럼 소중한 존재였습니다. 이스라엘은 교회의 모형이자 하나님의 모든 백성을 상징하기 때문에 우리 또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어요. 이 말씀은 보호와 애정, 곧 하나님께서 신자를 보호해 주시고 신자를 향해 품으시는 깊은 사랑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 신자를 향한 하나님의 보호입니다. 보세요.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보호는 다각적이고 끊임없이 지속됩니다. 첫째, 하나님의 다각적인 보호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육체적, 영적인 해악과 위험으로부터 보호하시는 방법이 실로 다양하다고 하는 점에서 그 보호는 정말 다각적이고 다중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그 예시로 든 것은 바로 사람의 눈이에요. 이 예민한 기관이 얼마나 철저하게 그리고 얼마나 다각적인 방식으로 보호받고 있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 눈썹이 있어요. 속눈썹도 있고 눈꺼풀은 물론이고 또 관자놀이 아래쪽을 따라서 마치 성냥개비를 줄지어 세워놓은 듯이 정교하게 미세한 뼈들이 맞물려 있습니다. 눈은 워낙 정교하고 섬세한 기관이어서 눈 속에 이물질이 들어갔을 때는 함부로 손을 대어서는 안 됩니다. 깨끗한 면봉이나 손수건을 사용해서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하지요. 또 육체적인 위험이 어느 방향에서든지 닥쳐오면 눈은 이를 감지하고 우리의 손과 팔이 즉각 움직여서 그 위험이 눈에 미치지 않도록 막아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믿는 자들을 보존하시고 보호하시는 수많은 방법을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발의 등불이요 우리 길에 빛이 되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지키시는 능력을 알고자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지니고 다니면서 읽고 배우고 익혀서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간직해야 되는 것이죠. 또 세례와 성찬과 같은 예식들은
우리가 신앙의 핵심 진리에서 충신하도록 붙잡아주고 우리가 신앙에서 뒤로 물러서지 않도록 막아줍니다. 또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에 앞서 나아가시면서 또 동시에 우리 곁에 함께 걸으시면서 보호해 주십니다. 뿐만 아니에요. 우리를 섬기는 사역자로서 수호 천사들이 존재합니다. 그들은 우리 주님께서 돌부리에 발을 부딪히지 않도록 막아 드릴 수 있었어요. 또 우리를 위해서도 그와 같은 일, 아니 그 이상의 일을 행할 수 있습니다. 세상이나 육체 혹은 사탄의 공격이든 간에 그리스도인을 더럽히거나 훼손하고 추하게 만들 수 있는 그 어떤 것에 대해서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이미 보호책을 마련해 두셨어요. 그리고 이러한 보호는 끊임없이 지속됩니다. 하나님의 보호는 지속적이에요. 잠자는 동안에도 우리의 눈은 보호를 받지 않습니까? 아침 햇살이 비칠 때까지 눈꺼풀이 내려와서 방어막처럼 눈동자를 감싸줍니다. 하나님께서 신자들을 보호하시는 일 또한 이처럼 끊임없이 지속됩니다. 낮에는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는 달도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렇습니다. 직장에서든지 가정에서든지 번잡한 도심의 거리에서든지 또 해외에서든지 지하 공간에서든지 우리의 모든 나가고 들어오는 것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시고 계시죠. 심지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조차 우리는 그 어떤 악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곳에서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마침내 어느 날 흠없는 모습으로 우리를 그분의 영광의 보좌 앞에 세워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보호의 약속은 신약 시대에 더 놀라운 방식으로 성취되었어요. 교회를 해치는 자는 그리스도를 해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은 사울에게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고 말씀하셨어요. 사울은 교회를 박해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자신을 공격한 것으로 여기셨습니다. 스가랴서 2장 8절의 약속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그대로 적용된 거예요. 어떤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의 어린 딸이 놀이터에서 놀다가 넘어져서 눈에 흙이 들어갔어요. 아버지는 그 작은 눈을 들여다보면서 마치 자기 눈이라도 다친 것처럼 아파했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말했어요. 내 눈이 아프면 내 마음이 더 아프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나를 건드리는 자는 너를 건드리는 것과 같고 너를 건드리는 자는 나를 건드리는 것과 같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셨어요. 우리를 사망과 죄에서 지켜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가장 소중한 눈동자와 같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보호가 얼마나 깊은지 보여주는 절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우리를 위해 부활하셨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하늘 보좌 우편에서 중보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보호 밖에 있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에요. 스가랴서 2장 5절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불로 싼 성곽이 되며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약속은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성취되었어요. 성령은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죄와 시험에서 보호하시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게 해주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보호는 단순한 외적인 방어가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구속사적 보호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신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애정입니다. 스가랴서 2장 8절의 눈동자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는 언약적인 표현이에요. 신자는 하나님 자신의 눈동자만큼이나 하나님께 소중하고 귀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눈동자처럼 소중하다고 말하곤 하죠. 바로 그와 같은 마음으로 그토록 깊은 애정을 담아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양자로 삼으신 아들, 딸들을 굽어 살피시는 것이에요. 따라서 그리스도인을 박해하는 사탄이나 악한 사람들은 사실 하나님의 가장 예민하고 소중한 신체 부위를 건드리고 있는 셈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신자들을 그토록 다정하고 깊은 애정으로 품으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다각적이고 계속적이라고 하는 두 가지 차원에서 이루어졌던 것처럼 하나님의 애정 또한 두 가지 차원에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그분이 먼저 우리를 지으셨고 그리고 우리를 구속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먼저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해 주셨습니다. 성경이 전하는 인간 창조의 진실은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솜씨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빚어진 최고의 걸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는 입증되지 않은 진화론보다도 훨씬 더 고귀한 진리고, 따라서 신성하신 창조자 하나님은 말할 것도 없고 인간의 신체적인 구조 또 생명체로서의 본질에도 훨씬 더 부합되는 설명입니다. 인간은 두렵고도 놀랍게 지어졌어요. 수백만 년 혹은 수십억 년 전에 어느 탁한 물 웅덩이에서 우연히 생겨난 산물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가 만드신 평범한 물질들에 하나님 자신의 지혜와 능력 또 통찰력과 창조적 기술을 쏟아 부으셨는데, 이는 오직 그곳에 하나님의 영원하신 영 성령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어요. 뿐만 아닙니다. 이미 창조된 인간이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다시 창조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구체적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죄 많은 존재라 할지라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덕분에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 놀라운 변화, 창조의 두 번째 기적이 가능하게 되었습니까? 우리를 먼저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셨기 때문입니다. 죄의 값을 치를 만한 다른 선한 이는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오직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천국의 문을 열어서 우리를 그 안으로 들여보내실 수 있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사랑하는 외아들의 귀한 피, 곧 갈보리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우리를 사셨어요. 따라서 우리는 창조뿐 아니라 구속으로도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20절은 너희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의 피로 값을 치르고 우리를 사셨어요. 어린 소년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작은 나무 조각을 모아서 정성껏 깎고 다듬어서 세상에서 단 하나뿐인 장난감 배를 만들었어요. 손가락에 가시가 박히고 칠이 마를 때까지 몇 번이고 기다리면서도 소년은 지루해하지 않았습니다. 그 배는 단순한 장난감이 아니라 소년의 마음과 사랑이 담긴 작품이었기 때문이에요. 마침내 완성된 배를 들고 소년은 들뜬 마음으로 개천으로 달려갔어요. 물 위에 살짝 올려놓자 배는 햇빛을 받아서 반짝이면 물살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소년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환하게 웃었지요. 그런데 갑자기 물살이 빨라지더니 소년이 손을 뻗치기도 전에 배는 순식간에 멀리
떠내려가 버렸습니다. 소녀는 개천을 따라서 달리고 또 달렸지만 배는 끝내 보이지 않았어요. 그날 소녀는 집으로 돌아오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내가 만든 배였는데, 내가 사랑한 배였는데. 시간이 흘러갔지요. 어느 날 소녀는 다른 마을의 작은 가게 앞을 지나가다가 진열장 안에서 익숙한 배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칠이 조금 벗겨져 있었지만 그건 분명히 소년이 만든 바로 그 배였어요. 소년은 가게 주인에게 달려가서 말했습니다. 아저씨, 이 배는 제가 만든 거예요. 제 배예요. 돌려주세요. 그러나 가게 주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안하지만 이건 내가 돈을 주고 사온 거란다. 내 것이든 아니든 그냥 줄 수는 없지. 소녀는 집으로 뛰어가서 자신이 모은 저금통을 깼습니다. 자신이 가진 모든 돈을 다 모았어요. 그리고 다시 가게로 돌아와서 그 배를 사왔습니다. 소녀는 배를 품에 꼭 안고 조용히 이렇게 말했지요. 너는 이제 2번 내 것이 되었구나. 처음에는 내가 너를 만들었고 2번째는 내가 너를 다시 사왔단다. 이제 다시는 잃어버리지 않을 거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고 죄로 잃어버린 우리를 예수님의 핏값으로 다시 사셨습니다. 우리가 때로 넘어지고 쓰러져도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붙들고 구원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스가랴서 2장 8절의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성취된 약속이에요. 그러나 이 보호와 사랑을 매일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2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기도입니다. 다윗은 시편 17편 8절에서 나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소서라고 기도했어요. 따라서 우리도 매일 나를 하나님의 눈동자처럼, 주님의 눈동자처럼 지켜주옵소서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드리는 이 기도는 하나님의 보호를 실제로 경험하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2번째는 매일 성경을 읽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잠언 저자는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읽고 연구하고 사랑하고 지키고 옹호하고 변호하고 전파할수록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를 더욱더 깊이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눈동자입니다. 스가랴서 2장 8절은 단순한 위로의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성취된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사셨고 성령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를 눈동자처럼 보호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보호와 사랑 안에서 담대히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눈동자처럼 여기시고 여러 가지 방면으로 또 지속적으로 보호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 떠나 죄로 인해 죽어 있었을 때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우리를 사셔서 구원해 주시는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심을 더욱더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 우리의 삶이 전도가 되고 선교가 되어 많은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이끌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